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의 부활입니다. 다니엘의 부활. 자, 다니엘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심판주. 예. 다니엘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또 증거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다니엘이 성경 다니엘서의 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로기의 역사서입니다. 말라기부터 주님의 초림까지의 역사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미리 기록된 역사, 예언서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대환란, 적그리스도 및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요한계시록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예언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혼돈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의인의 대열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왜 높였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 본인이 자신의 역사를 썼음에도 600년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성경에서 상고해야 할 강력한 주님의 예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다룰 것이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성경 펴놓으신 것처럼 읽어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셨나요? 왜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 주님처럼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지녔고 첫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거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고, 다리오는 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오는 2년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2절,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 다니엘이 첫째더라. 세 총리가 있어요. 거기에 첫째. 우리로 얘기하면은 영의정, 조선시대 때 얘기하면 영의정의 위치 정도 되는 것이죠. 우의정, 자의정보다 더 높은 게 영의정 아니겠습니까?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 세 총리 밑에 120명이 있는 거예요. 구조를 아셨죠? 이 구조가 또 뒤에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다니엘 위에 이제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정치 체제는 왕이 있으니까 왕 마음대로 통치했던 것이냐?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도 정치도 의회의 정치의 모습을 띠고 있죠.
왕이 있지만 의회에 실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왕에게 지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의회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실 때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볼 때 이 예표의 세움을 기준을 잘 설정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의 모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은 다니엘이 왕 밑에 가장 높은 거잖아요. 다니엘 다음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 이외에는. 그런 것처럼 주님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주님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며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으뜸이라는 부분에서 닮아있죠? 3절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다니엘의 탁월한 영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탁월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갖고 태어나시죠. 성령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고 구상하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도록 구상하신 계획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우월한 자리에서 자신의 영적인 능력으로 전국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말씀하셨나요? 두 번째, 주님처럼 다니엘은 많은 적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자, 다니엘이 탑의 자리에 있으니까 두 총리와 120명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떨어뜨리려고 잘못된 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관리였던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과 달리 청렴결백한 재상입니다. 요즘 세상에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청문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홀로 모든 관리와 총리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대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런 모습에서 다니엘이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 신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결백을 빌라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처럼 다니엘도 역시 성경에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결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 틀린 구절이, 차이나는 구절이 없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관리와 두 총리예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반대할 걸 못 찾으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어떻게든지 잘못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잘못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 율법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트집을 잡았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닮아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길,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아부를 잘하죠? 아부를 해야지 말 들을 거 아닙니까? 7절.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다니엘 이외에는 모두가 적인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모습 똑같이 닮았잖아요. 모두가 적이었어요. 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이제 흠잡을 걸 만드는 거예요. 그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오 왕이요,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까지 제시한 거예요. 이게 죽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형을 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적대시한 그들의 고안한 법령은 마치 사탄적인 방법이었어요. 다수의 횡포로 만들어진 공산주의식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법만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공산 통치가 그런 거예요. 당이 있어요. 중국에도 다른 당이 있어요. 그러나 공산당이 무조건 법을 만들면 그게 그대로 한 사람의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이라고, 아주 나쁜 사악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이 모습은 공중권세의 정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청원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왕이 최고 왕이고 통치자이며 최고의 신인이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일체 금지된 겁니다. 종교 활동이 금지된 거예요. 9절에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왕은 어쩔 수 없죠. 고관 대작들이 다 와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주장하는데 왕이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휴거된 후 세상의 신으로 오는 것, 이거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주님처럼 다니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혼자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셨나요? 세 번째, 주님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적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은 당당한 모습이 엿보이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칙령이 왕에게서 사인이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날 잡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어떤 대항의 의지를 품고서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법령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우선이며 중요한 것임을 알고 어떤 죽음의 위험에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수행하셨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붙잡히신 것이 불보듯 뻔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역시 다니엘과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붙잡히셨죠. 여러분은 당장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거리에서 정치인이 기도를 했다고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특정 신에게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웃긴 법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들이 통과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행을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예전에 펜사콜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에서 거리 설교를 4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럭크만 목사님의 입장은 어떻게 하셨냐? 다니엘처럼 그냥 하던 대로 위협을 무릅쓰고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피하고 그 시간 다른 방법으로 거리 설교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법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 9월달 지나서 다음 4월달까지 거리 설교를 2배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멀리 있는 주까지 가서 거리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의기가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막 우리가 법이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막 당당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목사님은 잘 타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의 수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리 설교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를 가두면 그가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들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초신자 아닙니까?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초신자들의 특징,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으르렁거리는 것,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사자와 뱀의 합쳐진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들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365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령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꼭 필요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생활에서 우리가 인이 박힌다는 말이 있죠.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이 박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열심히 그것을 쌓아나갈 때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급하고 위험할 때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응답이 안 오지?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거울로 어제 나의 모습을 살펴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은 후 모든 것이 편하고 복된 삶이 되었나요? 모두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승리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녔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어려운 문제들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장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고스란히 닥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지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자세를 가진 성도를 시험합니다. 이놈 봐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당연히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처럼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했던 것입니다.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셨나요? 네 번째, 주님처럼 다니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 혼자 외롭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하나 지지해 줄 사람 없는데 나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고소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보시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왕이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고하기를 오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먼저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뒤에 무슨 말을 하려고. 먼저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렇죠. 먼저 확실한 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안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로다 하더라. 답변을 했습니다. 마귀가 율법과 계명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소하는 모습과 닮아있죠. 13절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한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소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이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던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처럼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딱 언뜻 들었을 때는 불쾌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구해주고 싶은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형에서 모면할 수가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 짝이 잘 맞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 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구나. 구해주고 싶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간구한 것입니다. 15절 그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아소서.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그 법을 얘기하면서 다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한 거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을 아소서. 변경할 수 없는 법을 아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귀들과 정사들이 법을 아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슬픔 가운데 있어요. 왕이 승인한 법령은 율법의 예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로써 주님처럼 다니엘은 고소를 당하여 형의 집행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닮았죠? 성경을 사모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셨나요? 5번째, 주님처럼 다니엘은 죽음과 장사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과 장사됨.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불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길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고 하더라. 다니엘은 사자불에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부분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을 텐데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네, 역시 사자불에 있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모습도 시편 22편에 그들이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까지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로 다니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서 그를 사자굴에 던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찔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예언의 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이 불처럼 파진 무덤이에요. 그곳에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립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이 부분도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굳이 돌을 굴려서 맞고 인장으로 봉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이 구절을 마태복음 27장 60절과 66절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세무덤에 안치하고, 예수님을 바위를 파고 세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요셉, 부자 요셉의 무덤이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예. 그 바위의 문을 돌을 굴려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66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로마 군사가 돌로 막은 그것을 봉인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손못대게. 이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사자굴도 봉인을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경비의 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바로 그 이후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동일하게 돌이 굴려 입구가 막히고 봉인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니엘은 죽어서 사자굴에 장사된 모형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닮았죠. 성경을 참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셨나요? 6번째, 주님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18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때 그 심정 어땠겠습니까? 어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은 비통한 심정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그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20절.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다리오가 이렇게 굴을 향해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친 겁니다. 돌문이 막혀 있지만.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막달레아 마리아가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그 새벽에 주님 무덤으로 달려온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새벽에 달려온 모습이 닮아있죠? 어느 한 구절 안 닮아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21절.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길,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극적인 반전이에요. 아니 사자 먹이가 되어서 뼈만 남았을 수 있는 다니엘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되게 반가웠던 겁니다. 막달레아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다 주를 모셨는지 모르겠나라고 주님이 안 계시는 제자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잠시 후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오 왕이시여 마리아야 살아 나신 그 모습, 부르는 모습도 비슷하죠. 다니엘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주님의 강력한 모형인 것입니다. 22절.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다니엘의 유사점. 첫 번째,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다니엘도 부활한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진 거예요. 사자들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사점, 굴 안에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점도 유사합니다. 자,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은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와 대면하게 되었어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사점, 두 분 다 죄가 없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인 다니엘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죄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닮은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처럼 아무런 상처도 없이 구출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닥칠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고난 안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고난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갔던 다니엘처럼 믿음의 여정을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의 9분 응성을 5분 응선으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처럼 다니엘은 부활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셨나요? 주님처럼 다니엘은 왕국을 번영케 하였습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이제 그 원수들을 다 넣게 된 거예요.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불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렸더라.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자, 25절,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26절,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들어갈지니. 최고의 하나님이죠. 자, 다리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사자굴에서 다리오를 구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다 하더라. 28절, 그리하여 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인 코레스의 7위 때의 번영을 누렸더라. 다니엘이 번영을 누린 것처럼 주님은 재림하셔서 민족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뭐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년 왕국을 바치는 겁니다. 그분의 왕국은 다리오의 말처럼 영원 무궁토록 번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우 닮은 다니엘의 증거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성하게 자라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성경들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도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전파하면서 다니엘처럼 내가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을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품어주시며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